나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평생 떠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젖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존재 목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추워진 것 같아요. 더웠다가 추워지는데 여러분, 이런 특별히 감기도 오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번,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교회인 것이잖아요. 교회를 신앙의 요람이라도 그렇게 말하고요. 또는 교회가 우리 신앙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죠.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제대로 양육을 받을 수 없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칼빈은 극단적인 말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영혼의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평생 섬겨야 할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교회란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이 반석에 세를 세운다. 이 반석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완벽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가장 완벽한 그런 고백을 했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말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신앙 공동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로만 캐톨릭은 이 반석을 또 베드로라 해석을 하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반석은 헬라어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베드로는 남성이고 이 반석은 여성이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요. 만일 베드로 위에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왔다 갔다 철부진을 많이 했습니까?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가 견고하겠습니까? 든든하지 못하죠. 바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 창설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이단은 다 사람이 세웠어요. 다 가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를 자기 교회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지 교회를 개척한 목사나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느 누구의 직분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고, 단지 인간은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은 것뿐이죠. 자, 여러분, 건축업자가 빌딩을 지었다고 그 건물의 창설
자라고 말합니까? 주인입니까? 아니죠. 이 건축업자는 건물을 짓도록 쓰임을 받은 것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은 것뿐이고 창설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창설자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를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님이 창설자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창설자라면 우리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최고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이 땅의 교회가 주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자,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이 왜 나를 지었냐?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이죠. 찬송을 큰 의미에서는 또 예배라고 볼 수도 있죠. 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적인 목적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어떤 분은 유행가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유행가 가사는 쫙쫙 달면서 찬송가는 4절까지 아는 노래도 얻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분들은 늘 이 삶 가운데서 이 찬양이 많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자주 부르게 되고요. 제가 신방 가면 항상 묻는 것이 있죠. 좋아하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금방 그 자리에 딱 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글쎄요, 쭈삣쭈삣하고 대답을 하는 분도 있어요. 대답을 안 하면 그만큼 찬양 생활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많이 했던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찬송도 생기고 은혜 받는 찬송도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 가서 몇 장 좋아하십니까? 말하면 단번에 말아요. 어떤 권사님은 항상 찬양을 끊임없이 불렀어요. 그분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장례 예배 때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남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은 찬양하는 노래를 다 이렇게 녹음을 해뒀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내가 죽고 장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찬송을 틀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장례 예배 설교를 갔을 때 그 권사님의 좋아하시던 찬송을 틀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라고 지음받았습니다. 자, 교회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찬송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자, 아버지께서 참된 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보면 그 찬송하는 자체가 예배거든요.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찬송이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교회가 주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예배인데요. 참된 예배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예배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은 설교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인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단지 설교 드리러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설교만이 예배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만을 예배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설교자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예배의 대상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설교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나 설교가 예배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럼 참된 예배의 그 조건 두 가지인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영. 자,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 하나님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형성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성화를 걸어두거나 조각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가둬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아무것도 두지 않잖아요. 교회당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람들의 눈을 다른 데에 끄는 것이 있다면 다 고쳐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당 안에 요라는 장식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 심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기 때문이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무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 예배에 있어서 왜 설교가 중요합니까? 바로 설교는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되고요. 설교는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우치거든요.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더 잘 알 때 우리가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말씀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번 그렇다면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배하면은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서 공동체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는데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교회를 떠나서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배고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있고 공적 예배가 있고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sacrifice.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데 내 자신이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거룩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나가는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흠이 없는 제물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겠죠. 회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될 때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고 또 나의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 몸 자체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holy sacrifice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거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와서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삶에서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막 들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삶에서도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적 예배와 개인적 예배의 균형을 잡으려면 공적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고 개인적 예배는 내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열심히 모이는데 삶에서 엉망이다 문제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크리스찬이래.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이중인격자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막 정장 입고 또 물질 준비하고 안내 보는데 삶에서는 엉터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중인격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삶이나 또는 내 개인적인 삶에서 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만 예배를 드리면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죠. 물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꼬박꼬박 졸고 신문 보고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 보면 목사가 그런 때 설교하면서 막 시험 받아요. 마음에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어쨌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사람 보면 막 목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일날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바로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설교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공적 예배도 잘 드리고 개인적 예배도 내가 항상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공적 예배가 엉터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 삶에 엉터리가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3번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목적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두 번째 목적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사를 주었거든요.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구절에 목사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 4장 12절이 나와 있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를 우리 자신을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 주신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나오잖아요.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들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쓴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창설자고 지금은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죠. 오늘날에는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성경을 인정할 만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있다면 지금 성경을 기록해야 돼요.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성경으로 인정할 만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거든요. 오늘날 선지자의 직분은 복음을 가르치는, 전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에 보면 특별히 선교사들이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에는 사도나 선지자 시대가 아니고 오늘날에는 목사와 교사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와 교사는 헬라어로 보면은 한 사람이에요. pastor and teacher예요. 목사라는 사람은 교사라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죠. 목사는 가르치는 자로 교회에 세운 것이고, 목사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자,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 목사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이유로 목사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죠. 목사가 첫째는 어떻게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항상 성숙, 머티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트레이닝 생각하면 돼요. 이퀴핑하는 거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갖춰주는 것이 이퀴핑, 훈련한다는 말이죠.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거나 장비를 갖추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가르치는데 그 툴이 성경인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도와주는 자가 목사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봉사일을 하겠네. 봉사. 목사는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해서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야 돼요. 버스형 교사가 있어요. 운전자가 이렇게 승객들을 싣고 가듯이 목사가 운전자가 돼서 성도를 태우듯이 혼자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목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성도에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버스에 타는 승객 전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성도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죠. 목사가 있다고 없어도 교회가 잘 운영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해서 봉사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은사를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해봄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면 그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은사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안 돼요. 잘하지 못하면 그건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잘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이 순서가 어떻게 되네요? 먼저 성도를 갖다가 성숙하게 해서 봉사일을 맡긴다는 게, 먼저 성도가 성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일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안수집자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몸은 머리가 항상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 지체는 통제를 받아서 교회가 통일성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그 교회는 문제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피라미드형 교회가 있어요. 피라미드 맨 꼭대기가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장로가 있고 그 밑에 뭐 안수집사 권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 구조예요. 이건 교회가 이 봉사하는 직분이 아니라 감투가 되는 조직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다 각기 지체예요. 우리는 목사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목사도 예수님이 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지체인데 단지 중요한 지체일 뿐이에요. 자,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뿐이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순종해야 돼요. 사람이 머리가 되면 지체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중풍교회가 돼요. 중풍 손과 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안 돌아간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울 때는 예수님을 우리는 지체, 우리 지체는 다양성이 있어요. 서로 다른 다양성으로 서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죠. 어떤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까? 자,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받은 훈련이 무엇입니까?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뭐 오면 뭐 새신자 가족도 있고 뭐 제자 훈련도 있고요. 또는 뭐 1대1 제자 훈련도 있고 또는 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다락방 다락방 그 책을 교재를 공부한다든가 또는 뭐 일꾼 그런 있죠. 그런 교재들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 학교가 훈련도 받기도 하고요.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하나만 드려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 성경만 읽고서는 부족해요.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 훈련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4번 교회가 세 번째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역시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세상을 해야 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게 하도록,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못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했다는 것이죠. 증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witness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죠. 증인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 내 삶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꼭 나가서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외침 전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길거리 있잖아요. 그건 별로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기는 어떤 내가 증인으로서 살기는 어떤 영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 식어지는 열정은 줄지 못하지만 효과는 없어요. 증인의 삶에 가장 탁월한 것은 관계죠. 관계전도. 좋은 관계를 통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삶으로서 저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증인으로서 살아갈 삶의 영역은 첫째가 예루살렘, 내 주변 가장 내 친척 가족부터 그 다음 조금씩 넘어가는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전도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시국 가족 친구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못하고 세계 선교를 외친다?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다 해야 돼요. 내 주변의 가족도 전도를 하고 세계 선교도 우리가 그런 큰 세계 선교라는 월드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사명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러나 주변 사람도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세상의 종말과 복음 전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자,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사실이죠. 종말론적 구역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할 그런 목적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적 선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선상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양식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배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삶으로서 예배거든요. 착한 행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데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나, 구제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소외된 자, 약한 자, 버림받은 자들을 그대로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닫힌 교회라 그랬죠. 열린 교회는 세상의 아픔에 눈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처받은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삼종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는 그 자체를 건강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를 주신 것이고요. 교회의 세 번째 목적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다.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목적으로서 착한 행실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세 가지 목적을 항상 생각할 때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교회 존재를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전경할 것인가 항상 정리하면서 살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존재하는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참 우리가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예배 드리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선교적인 삶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